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같이 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충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충만이신 예수님.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제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골로새와 또 인근의 그러한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고 또 설립한 교회 위에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참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복음의 그러한 깊이 또 복음의 더 확고한 그러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상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힘있는 필체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수인의 즉 이 죄수의 입장에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차디찬 그 감옥에서 먹지도 입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이 내용이 그가 굶주림은 오늘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풍부한 이 음식을 이 양식을 먹게 되니까 참 이렇게 이 사역자들이 주의 일꾼들의 그 고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우리가 최대한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되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불신 부모 형제 또 일가 친척 권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3절 세 구절을 우리가 비록해 보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참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충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 이혼율이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항상 우리가 작년 이전에 1, 2위 세계 OECD 국가에서도 항상 1, 2위를 하다가 작년에는 9위를 했다 그래요. 이혼율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는 그런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4.7% 상당히 높죠. 그리고 20년 이상 산 사람과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20년 이상 산 사람과 그 다음에 4년 이하의 젊은 그 부부의 이혼율이 전체 55.7%.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20년 이상한 그런 부부와 또 결혼을 했지만 4년 이하 얼마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혼한 그런 경우가 55.7%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이혼율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혼하는 그러한 이유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배우자의 외도, 그 다음에 성격 차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요인이 아무래도 이 배우자의 외도. 그럼 왜 결혼한 부부가 이제 이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배우자이든지 또 자기 자신이든지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 잘 안다고 한다면 이런 외도나 또 이렇게 가정을 깨어지는 그런 일이 줄어지고 또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이런 외도가 우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배우자의 위대는 먼저 이제 뭐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에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신, 또 아내면 아내 외도라고 하면 아내 자신, 그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다면 그런 외도하거나 그런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진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신랑과 그런 신부와의 관계인데 신랑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그 있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오늘 신부로서 내가 누구인가, 교회에는 교회의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귀한 존재인지, 또 이 성도의 그러한 신분과 그런 존재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이런 외도가, 또 이런 음란이, 또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간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신부된 우리는 정말 그 가치가, 그 존재가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오늘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다. 그런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부가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되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럴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것은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면서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간음, 또 영적인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에게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을 우리가 찾고 또 다른 무엇을 섬기고 이런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오늘 거기에 만족을 할 테인데, 세상은 여러 가지 이 악한 사탄 마귀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욕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런 이단들, 이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인데, 삶의 신앙의 전부 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플러스 뭔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것들을 덧입히고 덧칠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공통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사람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제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뭐 성지순례를 지금까지도 못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을 통해서 구도 목사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그 얘기 중에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 호텔에 그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행자들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행자들이 엘리베이터를 고층 이제 건물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도 없고 이제 그것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힘을 쓰는 거니까 그게 안식일을 이제 어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한 것이 그 힘과 그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이쑤시개 하나를 가지고 몇 층을 누르는 그런 힘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그 불이 들어오잖아요. 2층, 2층, 3층이면 3층. 그런 정도의 그 힘. 그 요지 하나,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층 버튼을 누르는 힘 정도. 그리고 이런 엉터리적인 그런 안식일법을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세 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중세 때 학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토론했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늘 위에 천사가 몇이나 거기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수학과를 한 저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참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되어졌든지 성경의 어떤 탈무드가 되어졌든지 또 다른 어떤 해석들이 되어졌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만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 이렇게 이제 속이고 있는데, 그러한 속임수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뜻은 거기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런 존재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요?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오늘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그를 만졌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자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을 막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신 분이시지만 나의 삶에 필요하고 나에서 연약한 그러한 것들이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더 뭔가 보태어져야 내가 온전해지는 어떤 그런 충만해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본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머리시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부분을 내가 더 보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한데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뭐요? 충만하여 졌으니, 충만하여 질 것이니, 이게 아니에요. 충만하여 졌으니 이거는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자, 6.25 전쟁이 우리가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이 과거에 있었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까요? 현재에 있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6.25 전쟁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시점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2020년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믿었다. 그 사람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또 똑같이 2030년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믿음이 그를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다가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충만하냐? 신성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그 성질,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뭔가 찝찝해, 뭔가 부족해, 뭔가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취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것, 이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얻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로 통하여서 우리는 다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육체로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함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고 또 삶의 이전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가지고 더 부족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집에서 늘 하는 그런 음식,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바깥에서 외식하는 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외식하는 거 그거 안 사면 목숨 못 삽니까? 외식 한 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식 한 번 안 하면 그게 불행한 존재로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이 있는 그런 환경처럼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불행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이 소유적인 거하고 이런 소유적인 삶하고 이런 본질적인 삶하고 이런 것에는 이런 본질적인 삶의 이 소유적인 것이 본질적인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유적이고 또 이런 생활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본질을 막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행복이에요? 옷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옷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 행복을 두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가치 지향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유 중심의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일평생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딱 알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대다수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에 이러한 것들에 끼들려가지고 그런 것에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옷 때문에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편히 주무시는 그 집이 없어서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건강이 약해가지고 약한 건강 때문에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서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도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배고파.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 이외에 뭔가 더 필요해. 이런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치 중심적이고 본질 중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그러한 기초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시점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떨어지면 건강이 약해지고 물질 떨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신앙이 약해지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자 마침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충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것이 되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툴툴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거지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어거지로 하나님에게 어거지로 구해가지고 어거지로 강요해가지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대로, 열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시든지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 신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신분이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이런 것들은 영혼을 결정짓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마치 영혼을 결정짓는 것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과 이 믿음에 견줄 만한 어떤 그러한 존재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태워질 것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그 원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부분 이외에는 걸러지고 태워지고 이거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중에 우리가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삶이. 오늘 A라고 하는 대학에 하나님 그 대학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B 이제 A가 안 되면 B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C는 없습니다. 자기 뜻이지, 자기 뜻. 대학 자체 가고 안 가고 대학을 가야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고 하나님, 그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분밖에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까지 우리를 값주어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그런 우리가 존재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습을 다르게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 기도의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참 이 트럼프 대통령 또라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졌나. 요즘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기 측근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뉴스에 보내 피해 숙청이라고 여러 관료들을 막 이제 자르고 있죠. 이제 얼마나 할 거라고. 그 다음에 해외 파견되어 있는 그 미군들 철수시키겠다고 이제 병력을 축소시켜 철수시키겠다고 막 그런 나라들이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장로교인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할렐루야. 모든 권세자와 통치자의 뭐요? 머리이시라. 온 우주 만물을 트럼프든 이 문재인 대통령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참 이렇게 답답하지만은 내가 볼 때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역사와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뭐 안달복달 할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정말 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뜻,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뜻과 생각 가지고 나의 삶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더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죄로 먹고 마시고 죄로 생활하는 우리의 뜻과 생각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어요.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정확하게 잘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엉뚱한 짓을 하지를 말아야 돼. 엉뚱한 짓을. 엉뚱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그 사망과 죽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본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삶과는 우리는 달리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게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이냐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충만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우리가 날마다 본받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참 우리의 신랑이시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도 신랑이시는 완벽하세요. 신부된 우리가 날마다 신랑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가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불구하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대 이런 건 예수님 하나도 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거와 예수님, 그걸 주시면은 예수님 감사가 나오고 안 주시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나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나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았어요. 모습이 똑같다고 하는 예수님이 삶을 사시는 방식은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굴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굴에 이제 굴에 거기 예수님 거기 묻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고 또 베드로도 가고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이 입혔던 그 수의가 어떻게 됐어요? 수의가 개어져 있었어요? 아니면 수의 입혀져 있는 상태 예수님 몸만 싹 빠져나왔어요? 성경 개어져 누군가 개었다는 얘기겠지. 수의가 예수님이 입은 수의가 개어져 있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예수님이 벌거벗으셨을까? 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런 벗은 몸을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반응이 나왔을 건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의 눈이 예수님이 여리시까지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보여주시는 대로 열려주시는 대로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그런 눈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같이 영화로운 그러한 몸이 안 되어져요. 아직 우리의 몸 그런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를 주시든지 감사하고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열어주든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건강이 좋으면 건강이 좋은 대로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바른 태도이다. 뭐가 믿음이 큰 사람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질 때 그것이 과연 믿음이 큰 사람일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지향적인 그런 삶,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가치 중심적인 그런 삶, 본질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또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